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오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첫 번째 잔치는 지혜가 초대하는 잔치였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잔치 장면이 나오는데요. 잠언 9장 13절에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서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혜가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잔치에 막 이렇게 오라고 초대했듯이 미련한 여인, 즉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함도 마치 지혜처럼 자기 집 문에서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막 초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혜와 미련함이 서로 경쟁하듯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심지어 초청 대상도 똑같아요. 1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미련함도 지혜처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대를 합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함은 어떤 목적으로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어리석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즉 미련함이 초대한 이 잔치에 참여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스올은 깊은 바다 혹은 무덤 혹은 저주받은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 미련함이 초대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베푼 잔치, 미련함이 베푼 잔치, 얼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베푼 잔치와 미련함이 베푼 잔치의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혜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음식을 준비하였고 스스로의 힘을 들여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혜는 자기를 희생하여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희생하여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를 초청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 즉 미련함도 잔치에 음식을 차렸는데 그 음식은
자기 희생으로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차려진 음식입니다. 도둑질한 것들, 누군가는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타인입니다. 도둑질한 것들로 비윤리적인 그런 음식을 차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하지 못한 그런 음식들로 차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몰래 먹는 게 맛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래 먹는 게 맛있기는 맛있어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건빵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놓고 제가 그 조교 몰래 이렇게 하나씩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건빵은 제 건빵이라는 거죠.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근데 몰래 먹으니까 맛있어요. 조교에게 들킬까봐 속이고 먹는 겁니다. 일종의 규칙을 어기고 먹는 거죠. 조교가 먹지 마 이랬는데 주머니 넣어놓고 몰래 먹은 거니까요. 뭐 배가 고파서 맛있었겠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람이 그 규칙을 어기는 그 작은 일탈, 그것이 주는 짜릿함이 더 건빵을 맛있게 했겠죠.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사나 아내분들이 술 먹지 마라 하는데도 몰래 마시는 이유가 몰래 마시니까 더 맛있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럴까요?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듣기에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이 더 혹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홀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게 전혀 틀린 말로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니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 즉 미련함은 자기 희생이 아닌 도둑질로 타인을 희생시켜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것을 누리면 더 즐겁다,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양 1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양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양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양 1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음식을 차려서 손님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한 건 잘한 건데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는 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이 하는 짓이 딱 그 짝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타인의 것을 희생시켜서 얻게 된 것은 처음에는 좋은 듯 하나 반드시 4배, 5배 이상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에서 지혜와 미련함이 각각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지혜가 베푼 잔치와 미련함이 베푼 잔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혜가 베푼 잔치는 그 과정에서 자기 희생이 있었고 그렇기에 결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함이 베푼 잔치는 그 과정에서 타인을 희생시켰고 그 결과는 서울, 즉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가시렵니까? 어떤 초청에 응하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주님이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지혜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서 참 진리와 100%의 진실함이 주는 그 생명을, 그 행복을,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